한번 오늘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제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릴 때 설교자가 자꾸 따라하라고 그러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 좋아 안 하는 그 주책을 조금 부리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네, 그래요. 늘 주님이 24시간 기억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의 핸들 운전대 붙잡고 감을 여러분들 꼭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 오늘 본문 첫 절을 한번 올려볼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말하는 거 생각 좀 해봐. 근데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위에 4절, 5절, 6절에 지금 7절이니까 세 가지 영적인 원리를 육적인 원리를 통해서 천국 소망을 갖도록 믿음 생활 더 잘하도록 이야기한 그 말이에요. 그 첫 번째 하나가 병사로 모집된 자, 그렇죠? 그리스도의 군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병무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첫 번째 원리를 얘기하고요. 또 두 번째 원리에 있어서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의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후로의 삶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인맥으로 내 물질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걸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지정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이 원리를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원리였던 것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즉 우리 하나님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예수 믿는다고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있었다고 하면 그 믿음의 좁은 길을 정도를 잘 걸어갔을 때 그 길 끝에 아무것도 없다. 목사한테 속았다. 가짜였다. 그렇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수고했는데 농부가 결실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처럼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 자리에서 제가 심판날을 뭐라고 맨날 그러죠? 월급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까지 야근도 하고 계속 수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월급날이 없다 그러면 그거 해요? 안 하죠. 월급날이 있으니까. 월급날은 반드시 있어요. Payday, someday. 어느 날 분명히 갚아주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즉 이런 육적인 세 가지 원리들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니까 믿음에 깨어서 경주를 열심히 해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원리를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해보라. 그래서 그 생각을 좀 잘 정리해서 육적 사건을 비유로 얘기했지만 그것이 영적인 원리도 그대로 적용되니까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달아라.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신앙생활 해라. 그런 말씀이죠. 자, 이어서 계속 이제 8절로 넘어가게 되면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바울이 복음을 계속 전해왔죠. 그 복음의 핵심 가치는 다윗의 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항상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은 자, 즉 왕으로 오신 만왕의 왕,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역할을, 또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현현시켜주는 역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역할의 기능에 있어서 대관식에 기름 부었던 메사이아, 그렇죠? 메시아, 이스라엘 말로,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분을 늘 기억하자.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 복음의 줄기에 있어서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다윗의 씨 가운데 오셨다. 그것은 구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이고, 다윗보다 1000살이 앞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올려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의 신약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고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것을 교리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이 복음이 뭐냐? 그의 아들의,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에 예언된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건 영적인 차원이고 신성이고, 인성에 있어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즉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늘 여러분 가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시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24시간 리멤버,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집시촌에 가게 되면, 특별히 집시촌에서는 이곳 저곳을 다니니까 설교 준비하지 않고 원색적인 복음만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제가 집시촌에서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도 잠시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아주 쉬운 건데 원색적인 복음이죠. 집시촌 이렇게, 이게 무슨 색이죠? 그냥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이게 무슨 색깔? 검은색. 착해요. 그래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이 이래요.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참 어두워요. 그래서 죄짓고 타락하고 시기, 질투, 미워하고, 조그만한 애가 엄마 젖을 빨면서도 젖 안 나오면 깨물어 버리죠. 네. 젖 주는 엄마의 젖을 아프게 깨무는 그런 나쁜 죄가 어디서 나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인류가 원죄를 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검은 마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고 흰색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죠. 하얀 마음, 밝은 마음. 그렇죠? 어둠의 영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밝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면서 밝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인간은 밝게 살기가 어렵죠.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의 작용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만 우리의 더러운 죄가 하얗게 씻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하얗게 되었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얼룩이 지기 시작합니다. 때가 묻기 시작해서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요. 항상 인간이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옛 구습으로 돌아가요.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가만 놔두면 저절로 자랄 것 같은데 애가 태어났는데 놔두면 육이 돼갖고 썩어서 시체가 돼버리고 말아요. 또 옛 성품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비유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더니만 까만 마음을 하얀 마음으로 바꿔놨는데 귀신이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전 집보다 더 깨끗하게 잘 청소가 됐으니까 들어갔는데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7배나 더 악하게 되었더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의 경우에 보면 아주 몹쓸 분들도 덜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그린 칼라인데 우리가 초록 색깔 성장을 이야기하죠. 여름에 한참 잘 자랄 때 실록이 우거지죠. 믿음 생활이 그로우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과 기도로 가능해요.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날마다 역기하고 아령하면 근육되듯이 영적인 내공이
말씀과 기도, 예배, 찬양 속에서 믿음이 들으면서 생기지 안 들으면서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매일 아령하는 사람하고 한 달에 한 번 아령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늘 경건 생활에 힘써서 복음하면서 늘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디까지 자라갈 것이냐? 천국까지. 할렐루야. 그렇죠? 천국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 천국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곳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시들은 글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책 저도 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로 집촌에 가게 되면 이 글 없는 그림책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5분, 10분 내로 말씀을 정리하는데, 모든 인간은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인류의 타락이 나오는데 그게 뭐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고,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기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지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죠. 마음의 기쁨이 없어지죠. 그 상태에 놓여진 거예요.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셨다. 그분만이 나를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현대사회 지도자들의 최대 이슈가 뭐냐 하게 되면 소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 관계도 소통이 필요하겠죠. 지도자와 또 국민들 사이에도 소통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분명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냥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1세기 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으니까 만나면 뭐라고 인사했다고요? 독사토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삶의 근본 목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우리 또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는 천국의 소망으로 마란 아타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바로 1세기 교회 교인들은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했는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어떨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역경, 핍박, 궁핍이 많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영성은 너무너무 본받을 만큼 건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본받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본받을 게 뭐 있어요? 찌질하게 가난하고 박해 속에서 환난과 역경과 곤고와 궁핍뿐인데 그걸 뭘 본받자고 하는 거예요? 본받을 게 없어 세상에 그거를 찌질한 걸 본받아요? 왜 자꾸 초대교회를 본받자는? 그들이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 천국 소망으로 가졌던 영적 건강성을 우리도 회복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그런 면에서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많은 것을 가졌어요. 여러분, 1세기 교회는 로마라고는 어마어마한 제국이 기독교인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로마 제국의 두려움의 제1 대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 21세기에 기독교인이 제일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안 그러면 제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죠.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혼선을 겪고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혼란스러운 정체성으로 인해서 로마는 기독교인이 두려웠지만 현대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6월 1일마다 아마 하는 모양이죠. 시청 앞 광장에서 퓨어 축제를 하는데 반대 집회도 옆에서 열리고 그래요. 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부다페스트 유조선 아마 유조선이 아니라 유람선 뒤집어진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마음도 무거운 뉴스들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속옷 차림으로 나와가지고 그 뭐 성기 모양의 과자 캔디 입에다가 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그러고 혼가 쇼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사회적 정서로도 맞겠는가? 뭐 신앙적인 걸 떠나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행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자조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다 무슨 돈으로 했죠? 우리가 낸 세금, 국가 돈으로서 문화 보조비 가지고 한 겁니다. 여러분 헌금을 그렇게 막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나라 돈 그런 데다가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참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시대가 너무 급한 시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고요. 이렇게 많은 미자립 교회들 또 양로원이든 고아원이든 군인 교회든 해외 선교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고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 참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모아진 헌금 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또 우리 군인교회 갔다 왔죠. 군인교회가 아니라 북한산에 있는 유교훈련장 가가지고 한 530명 정도 500명의 군인들하고 30명의 조교들하고 왔는데 마침 대대장 연대장 대령도 인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식사하는데 인사도 하고 그리고 제가 잠깐 메시지 증거하고 왔는데 제 메시지의 그날 중심은 Freedom is not free였었어요.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번 잠깐 올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이거 한 15년 전에 워싱턴 갔을 때 백악관 앞에 국회의사당 앞에 건너편에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그 링컨 메모리얼 기념관 바로 앞에 마당에 이렇게 공원이 있는데 그 큰 미국 땅에 그것도 백악관 앞 중심 마당에 6.25 참전 기념 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6.25가 미국의 입장에선 어마어마한 거죠. 그 비중성에 있어서 뭐 미국이 참전했던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6.25 참전 기념 공원이 그 백악관 앞에 이 마당에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 위치상으로 볼 때. 그래서 그때 전쟁의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놨고요. 옆에 조그마한 분수대에 있어서 물가에 테두리의 대리석에다가 글자들이 쭉 써 있어요. Dead, 죽었단 말이에요. 전사자. 거기에 몇 명 써 있냐면 미국 사람 글자가 잘 안 보일 거예요. 54,246명이 전사했어요. 3년 동안 6.25 전쟁하는 동안에. 그럼 옆에는 유엔이라고 하는데 16개 우방국 유엔 전체 군인이 죽은 사람은 전사자의 숫자는 몇 명이냐? 62만 8,833명. 아마 눈 좋은 분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missing, 이거는 뭐예요? 죽었는데 폭격에 땅에 묻혀갖고 시체를 못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전쟁에 갔는데 부대로 못 돌아오고 산화되고 없어진 사람들이에요. 미군은 8,177명이었고요. 전체 16개 우방 유엔군 전체 숫자로는 47만 267명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 유엔 전체를 통해 가지고 없어진 실종되고 전사한 사람 이 두 개 숫자를 토탈을 내봤더니 100만 명이 넘었어요. 109만 9,100명이었어요. 다음 장면 볼까요? 그 끝에 담벼락에 이렇게 써 있어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에요. 6.25 때 우리 남북한 전체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얼마가 죽었냐면 400만 명이 죽었습니다. 3년 전쟁에 400만 명 죽었는데 우리도 모르는 16개 외국 사람 나이 20세 전후에서 자기들이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코레아라고 하는 나라에 와가지고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고맙죠. 우리가 300만 명 정도 죽고 한국 때문에 이름 없이 죽어간 16개국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Freedom is not free. 우리가 얻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자유, 이거 공짜 아니죠. 핏값이죠. 제가 군인들에게 유교 훈련하는 자들에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십자가의 핏값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속죄함의 은총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건강으로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온 겁니다. 이걸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가, 이 축복이 절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약 10년 전에 북한에는 고난의 행군 시절을 맞아서 300만 명이 아사에서 죽었습니다. 한 2,500만 되는 인구가 한 200만 정도로 북한이 급 줄게 되죠. 300만 명 정도가 굶어서 죽었어요. 그래도 아직 2천만 명 더 남았으니까 뭐 얼마든지 숙청하면서 폭군 정치를 삼부자가 하고 있겠죠. 여러분, 그동안 고난의 행군에 300만 명이 굶어서 죽어가는데 그들을 굶기면서 만드는 것이 핵미사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피값을 기억해야 되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사와 유엔의 이야기를 했듯이 그들의 고마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고마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9절을 볼게요. 다음 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그랬지. 죄인처럼 매이는 데까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습니다. 자, 저것을 쓸 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에요. 약 65세에 순교하기 바로 직전 연령대에 썼던 거. 이 글을 쓰고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자, 죽음을 앞뒀어요. 일생 동안 젊어서 약 28세에서 30세 나이에 다메섹에서 깨져서 약 30년, 35년 동안 4차, 5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전 세계의 교회를 세웠어요.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각종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복음을 증거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애썼어요. 늙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3번씩 기도할 만큼 몸이 불편해서 병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힘들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자기를 배신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감옥에 잘 갔다고 박수 찬사 보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의 고난을 헛되게 만들려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돌아보니까 교회들마다 이단이 들어와서 난리치고 있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고 헛된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교회마다 문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우울했을까요? 내가 평생 수고한 결과가 이렇게 되는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혀 낭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날 우리 목사님들 한 20, 30명 모임하는 데가 있는데 한 4시간 동안 영성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30분 메시지하고 끝 무렵에 또 메시지 하는데 끝 메시지는 제가 체프로 인도했고 시작 메시지는 마침 그날 온누리 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 메시지를 듣게 되었는데 이재훈 목사님이 그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 후임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하영조 목사님 쭉 수발 들고 같이 지내는 시간 동안 간암 수술을 9번 하셨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동안 그림을 그려봤어요. 찢어서 수술을 꼬매고 찍고 꼬매고 찍고 9번. 조금 그분께 모독스러운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걸레처럼 살이 다 너덜너덜되지 않겠어요? 그 양복을 입고 또 옷을 입고 강대상에 서셨지만 그 속의 속살은 다 찢어지고 피고름 흐르고 여기다가 그 거즈대고 그러고서는 숨쉬기 가쁜 그런 설교를 하셨던 거죠. 9번 수술하셨으니까. 거기다가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힘드셨고요. 늘 피곤해 하셨고요. 그러니까 설교 한 번 하면 그는 방에 가서 누우셨어야 돼요. 일주일에 3일씩,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셨어요. 근데 투석이 일본이 조금 더 낫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왕래하시면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셨는데
오고 가며 일본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갖고 수차례 동안 일본에서 대형 집회하셨어요. 이걸 러브 소나타라고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러브 소나타라고 하는 대형 집회를 했어요. 왜? 이 땅에도 우리를 36년 동안 압제했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빚을 갚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같으면 내가 투석하러 일본에 비행기 타고 몸 피곤해서 정말 까무러칠 지경돼서 왕래하면 그거 생각나겠어요? 일본 사람 영혼 구원 생각나겠어요? 역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생각이 달라요. 뷰 포인트 보는 관점이, 자기 육체가 다 찢어지고 걸레처럼 상해가고 온 몸이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고 음부에 빠지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영혼 구원에만 온전히 관심이 있었던 분이죠.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병원에서 나오면서 엘리베이터에 마침 이재용 목사님이 이제 픽업을 해줘야 되니까 둘이 내려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하영조 목사님이, 왜 내가 이렇게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다음에 교회도 제대로 목회도 잘 못하고 늘 비우고 이러는데 교회가 더 부흥되고 두란노 서원도 하게 되고 또 뭐 더 큰 어떤 프로젝트도 하게 되고 이렇게 교회가 갈수록 더 부흥되고 교회가 더 잘 되는 줄 아나?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아파서 그래.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조금 의견이 있어서 뭐 얘기하려고 왔다가 목사님이 누워있는데 그 목사님 앞에다가 대고 차마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말을 못하겠다는 거죠. 아무도 시시비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본인이 아프니까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시더라. 내가 아파서 그래.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옆에서 듣다 보니까 그게 정답이더라는 거죠. 한 목사님이 아프시니까 교회가 더 부흥되구나. 나도 아파야 되나요 이거? 자,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는 잘 됐다. 진전이 됐다. 너희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같은 이야기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당한 일이 더 잘 된 거라 그래요. 여러분, 중국이 모태똥이 들어오면서 1949년도에 공산화가 정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1966년도부터 홍위병들 문화혁명으로 교회 폐쇄하고 목사들 다 순교시키고 성경책 불태우고 신학교 폐쇄했었습니다. 1949년도 중국 정부 자체 집계에 의해서 종교 분표에 나온 통계가 기독교인들 70만 명이었습니다. 70만 명. 그로부터 세월이 한 30년 지난 다음에 1980년경에 등소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방정책을 피면서 흑묘론, 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냐?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그래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뭐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론 싸움하지 말고 빵을 조금 크게 만들어야 국민들을 조금 먹을 게 있지 않겠느냐? 이 개방정책 때문에 뚜껑이 살짝 열려서 전체 분포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는데 5천만 명이 되었어요. 5천만 명. 70만 명인데 700만 명이 아니라 5천만 명으로. 지금은 한 40년의 세월이 더 지났죠. 1949년도니까 금년에 2019년도면 만 70년이 되었네요. 지금은 7천만 명 내지 1억 명, 14억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7천만 명 내지 약 1억 가까이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0만 명에서 100배가 자랐어요. 누가 한 걸까요? 탄압이, 핍박이, 환란이, 역경이 있었지만 누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어려움이 있으면, 핍박이 있으면,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으면 초대교회는 더 망할 것 같았는데 기독교인들 그렇게 비참하게 수도 없이 잡아 죽였는데 결국 로마가 기독교에 잡혀 먹히고 말잖아요.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썬데이 태양을 섬기던 날 주일로 바꿔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하고 전투할 때 지니까 실로에 가서 법궤를 갖고 왔어요. 말씀을 갖다 놨지만 오히려 졌어요. 그리고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이 자기네들의 고향 아스돗으로 돌아가서 법궤니까 이거 여호와의 신전에 있다는 거니까 우리도 신전에 갖다 놓자. 그래서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안에다 갖다가 법궤를 처박아 놨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있어요.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 토막 나가지고 문지방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즉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함이라.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참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우리 부모님 구원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 구원하기 위해서 참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배우자 구원하기 위해서 참는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택함 받은 자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위치적으로도 모든 것을 감내해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참음과 절제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덕인데, 이 덕은 내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되는 목적성만 갖는다 그러면 소극적 경건이 될 수 있어요. 더 적극적 의미에 있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더 잘 참아서 성숙한 사람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과정까지 올라오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의도해서 가르쳤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국 기독교사의 초대 역사의 예화로 많이 등장하는 기믹두라고 하는 깡패, 시장의 유명한 깡패죠. 오죽하면 시내 사람들이 오늘은 시내 갔다가 기믹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빌면서 장을 나갔겠습니까? 오늘은 기믹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믹두가 예수 믿고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니까 저 친구가 깡패인데 저게 진짠가 가짠가 해보기 위해서 구정물을 뿌렸어요. 그리고 주먹질 발길질을 해댔어요. 그 수모를 다 참고 김익두 목사가 한마디 했대잖아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그렇죠? 사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끝까지 잘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보게 되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교회 일꾼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고 내 뜻 이루어지고 내 목적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죠. 이 복음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 구원은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슴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심어주는 것,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로 예수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절제와 우리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12제자밖에 안 됐지만 120명으로 늘어나고 3,000명으로 늘어나고 5,000명으로 늘어나고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찾아오는 잠시 잠깐 복음 때문에 겪는 괴로움 있다면
하나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잘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현대 사회 속에서는 기독교 때문에 탄압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우리에게 감각이 없을런지 몰라요. 자, 마지막 토막 11절부터 13절까지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죠. 하나님의 미랄 비유할 때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을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죠. 이기적으로 살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타적으로 살 때 그 삶이 부요 창성 융대해진다고 하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자력 갱생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늘 땅에 있는 자신의 육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예수님 쳐다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5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바로 이 탐심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가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가 될 것이다.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다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어서 계속 볼게요.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몸뚱아리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육체를 죄악 가운데 방임해 놓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몸을 죄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가 여러분 문 앞에 와서 노크하거든 열지 마세요. 예수님이 와서 노크할 때는 굳이 안 열어주더니 죄가 와서 재밌지? 할래? 갈래? 먹을래? 그러니까 그냥 선악과 남쭉 따먹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죄가 주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내 문 앞에 이르렀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나 그가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죄를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굳게 잡아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킬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주님은 변덕쟁이가 아니에요. 주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믿음의 장에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90이 되었잖아요. 할머니가 되었잖아요. 90 할머니 단산되었어요. 경수가 끊어진 지 수십 년 지났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 얻었다 그래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즉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도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때때로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감당하지 못하느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교회 다니던데요? 아니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는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오면 쉼을 준다 그랬거든요. 예수께 맡기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주지 않고 시험이 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시촌의 집시들이 고철 수집하러 돌아다니는데 1톤짜리 용달차를 끌고 이 마을 저 마을 가고 그리스는 이렇게 밖에다가 뭐 세탁기든 뭐 쓰던 고철이든 다 밖에다가 버려요. 그냥 분리수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아서들 집어갈 사람들이 집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용달차 끌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줍는데 어떤 때는 운이 좋아갖고 뭐 고철이 뭐 이 냉장고 또 뭐 이렇게 세탁기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용달차 작아서 1톤짜리인데 어떤 경우는 3톤, 4톤을 실어요. 욕심이 있어. 왜? 그거 자기가 지금 안 주워가면 또 다른 집시가 왔을 때 지나가면 또 집어가니까 이번에 지금 내가 가져가야 될 타이밍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차 망가진 집시들이 많아요. 차가 주저앉아 버려요. 감당을 못하니까. 참 많이 봤어요. 돈 더 나가요. 바보짓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집시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짐을 얹어놓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기도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분명히 넉넉히 이길 힘, 이길 지혜,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너희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항상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이에요. 주님은 미쁘시니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실 수가 없으시다. 주님이 못하는 게 하나 있다 그랬죠? 거짓말. 미쁘신,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그래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처소 예비해서 우리를 그 처소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기억하고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